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서로를 본받으면서 하늘의 방식대로 살자라는 말씀을 우리 나눴다면 이번 주 말씀은 그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시,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걸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랑하며 기뻐하고 절제하면서 열매 맺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극진히 정말로 많이 사랑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바울은 기뻐하면서 그들이 자기 왕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극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울이. 자, 그리고 이렇게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한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그 한 가지 부탁하는 게 뭘까요? 이 마지막에 있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부탁하는 바인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정말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것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게 왜 강조했는가 하면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다. 여기 앞에 1절을 시작도 이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러므로도 생각해 보시면 지난 그 마지막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건데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가 극진히 사랑하는 너희들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또 한번 언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한 주 안에서 이제 굳게 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결국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다음 절 이하에서 한 사건을 가지고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의 기쁨이자 왕관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오디아라는 사람하고 순두개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뒤쪽 부분의 내용을 참고하면 둘이 이제 여성들이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뭔가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불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둘을 어떻게든 화해시켜 보려고 이제 애를 쓰는데요.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이 간청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나눠왔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바울이 이제 그거를 강조했었는데 예수님을 닮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뭔가 지금 갈등이 생긴 거예요. 트러블이 생겨서 같은 그 생각을 품지 않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으니까 간청하는데 제발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서 다시 원상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해결하고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다시 품게 되기를 간청을 한다라는 것이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된 멍에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첫 번째 그 참된 멍에 동료인 내게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친 너에게 이렇게 이제 권하는데 저 너가 누굴까요? 이게 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달하러 가는 사람, 편지를 들고 있는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그 우리 빌립보서 초반에서 그 얘기 나눴었던 이 사람이 참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그렇다. 에바브로디도 기억나시나요? 에바브로디도? 그 사람이 지금 빌립보서를 전달하러 가는 에바브로디도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도 편지를 들고 빌립보 교회로 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전달을 할 때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너도 도와라 가서 라고 이제 간청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그 바울과 함께 수고를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리고 또 아래에서 또 얘기하죠. 그 클레멘트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동료 일꾼들과도 함께 정말 열심히 수고했었던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고 믿음도 아주 훌륭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자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두 여인의 갈등을 풀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 너가 이제 도착하고들랑 그 여자들을 도와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갈등의 상황을 빨리 해결하고 혼의 구원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실 계속 대립하고 있는 것은 덕이 되지도 않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이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서 갈등을 빨리 이제 해결하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클레멘트와 기타 다른 일꾼들과 수고했던 저 두 여인을 에바브로디도 너가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은 여인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주를 기뻐하라는 것을 여러분 그 이제 뭐 원문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영어 성경을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번역을 저렇게 주를 기뻐하라고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 이런 뜻인 거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바울이 왜 갑자기 주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을 했느냐? 앞에서 뭐 유오디아와 순두개 갈등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그런 건지 아니 딴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그런지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한 건지는 그 자세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항상 주와 함께 기뻐하라. 다시 강조하지만 주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해라 라는 거는 바울이 또 왜 갑자기 절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나, 이것도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멀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절제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야 된다. 너희가 절제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쁨이요 완관된 너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 그리고 나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기를 간청을 한다. 그리고 나와 클레멘티를 비롯한 여러 일꾼들과 수고한 저 두 여인이 갈등을 풀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 너는 가서 도와주어라. 그리고 너희는 항상 주와 함께 기뻐하고 재림이 가까움으로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5절까지 내용인데, 여러분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각절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면 이게 뭐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처음에는 뭐 굳게 서라, 그리고 두 사람의 갈등을 뭐 해결하고 도와주어라, 그리고 기뻐해라, 절제해라. 갑자기 이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도대체 뭐가 뭔 소린지를 좀 오늘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함께 이제 의문을 풀면서 그 안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중간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울은 3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너희가 인식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된 한 가지 그 예시로서 그 한 사건,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아시는 상태로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며 기뻐하고 절제하며 열매 맺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